70세 먹은 노인이 장날이 되어서 그동안 농사지었던 이것저것 챙겨서 마당을 나서려는데 90대인 아버지가 문을 이것이 열면서 얘야 차 조심하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70대 아들이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식사나 잘 챙겨 드시소 그렇게 하면서 집을 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 노인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개는 잔소리 정도로 이렇게 듣고 흘려버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70세 먹은 아들이 시장 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차 조심해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를 종종 걸어 뛰어가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그 말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라고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넘어질까 싶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라는 단어인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구원으로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부르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은 너희들에게 공짜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 구원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예수를 비방할지 모르지만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90대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잔소리처럼 듣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메시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리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있지만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복,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의 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런 천국에 가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약한 부분을 쳐 들어오고 있죠. 오죽했으면 바울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몇 명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다. 바울의 말씀 속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세월이 좋을 때 믿음을 가지는 것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질 때 예수 믿는 것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일본에 저 밑에 나가사키라는 데 가면 순교자의 묘역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그런 자료들이 쫙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려 했는데 여행이 다 막아져서 가지 못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오면 한번 성도들도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꼴을 못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많은 죄악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을 살려두시고 멸망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종종 성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소도시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는가.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거든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사람들이 여행객이 들어와서 우리말로 하면 여관에 짐을 풀고 쉬었다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건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성관계 하려고 강제적 성관계를 하려고 문 열어라 쾅쾅 하면서 두드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관 주인도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여관의 주인도 내 집에 있는 딸을 여행객들을 내어줄 테니 여행객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이 얼만큼 땅에 떨어져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난한 문화가 그곳에 가득했기에 어느 날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대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벌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땅으로 매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유적을 지금 발견한 그런 일들이 종종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너무나 추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인데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인데 아브라함이 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성을 떠나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은혜로 살아남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 다 죽고 난 뒤에 남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동족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듭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살아남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의 이야기 속에는 토기를 만드는 자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나 비유를 하고, 만들어진 그릇은 창조되어진 피조된 인간을 이렇게 지칭을 하죠. 이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세모로 만들거나 네모로 만들 권한이 있죠.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릇은 투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담는 것도 좀 너스레한 것, 투박한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을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보면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고귀하게 모셔놓은 그릇들이 있죠. 똑같은 거죠. 토기장이는 그런 그릇을 만들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그렇지 않다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팔방 미인처럼 좀 만들어 놓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계획과 섭리하심을 다 두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우리말로 하면 얼토당토하는 하소연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 보게 보면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삽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사십니다. 이래서 행동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지 못하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창조자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들이 창조자를 도전하니 후회하셨습니다. 만드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다 죽여버리시고, 또 그 가운데 한 가족을 남겨두셨는데 그 가족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평만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그 4대 문명 발상지가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서의 중심이 되는 문명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도 배우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상숭배의 문명이었고 음란한 문화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도 이 문화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최고 바알과 우상숭배가 번성했던 때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볼 때에, 그 당시에 살았던 엘리야가 볼 때, 이야, 이건 아니다. 이래가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은 노아의 홍수처럼 이런 시대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바알 제사장 다 모여라. 아세라 제사장 다 모여라. 성경에 보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50명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러니까 850명이 모였습니다. 쫙 모여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엘리야가 1대 850. 자, 오늘 4개 한번 하자. 너희가 진짜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내 죽을게.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희가 믿는 것은 가짜라면 너희 다 죽어. 됐나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을 기반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이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어쩝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야, 니 걱정하지 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7,000명이나 아직 있다. 괜찮아. 너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힘을 얻어.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믿으니까 계속 손가락질을 받죠. 정말 제대로 믿으면 아무 소리도 못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런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와 얼마나 흡사하게 닮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북한이라고 하고 우리는 남한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남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에서, 그 바벨론 문화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 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홍수가 아니라 아수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한 30년 뒤에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점령하는 가운데에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면 나라의 밑둥치를 폭 잘라갖고 나무를 제목으로 서버리면 나무가 수명이 다 있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처럼 삭독 잘려서 다 필요한 대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밑둥치만 덩그리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었던 제약된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거루터기 남은 뿌리에서 새롭게 새싹이 돋게 하겠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 바알의 그 바알과 우상숭배하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실까요? 예수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교회가, 즉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에게 돈을 이제 성전 짓는다, 뭐 화려한 성전 짓는다, 뭐 전쟁의 물자가 필요하다, 화려한 목회자들의 생활이 필요하다 해서 헌금이 막 거둬야 되는데 헌금을 거둘 이제 명목도 좀 부족하니까 이제는 면죄부까지 거둬야 됩니다. 면죄부 저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친척 중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면죄부라는 이 면죄부의 헌금입니다. 면죄부를 살려면 그만한 가치를 헌금하는 거죠. 그 면죄부 카드를 사면, 헌금 내고 사면 요 헌금 면죄부를 헌금하면 딱 넣는 순간 지옥에 있던 우리 친척들이 다 천국 간다. 이거 희한한 논리를 이제 백성들이 가르쳐서, 그러나 우매한 백성들은 대부분 이거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 마틴 루터라든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성경을 가진 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보나 국가를 보나 교회를 보나 우리 개인의 삶을 보나 공의와 정의와 신실함이 얼마쯤 있을까요? 얼마쯤 있을까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에는 뇌물이 없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통용되는 뇌물은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담배. 그 어린아이들도 담배를 피운다고 그러대요. 모든 무슨 일을 하면 담배가, 그러고 최고의 뇌물은 달러. 예.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뇌물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란함은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한번 시작하니까 서울시장도 그렇고 전라북도 무슨 도의회에서 또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을 보면 음란함이 사회에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안 들켰으니까 그렇지, 안 들켰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안 들켰으니까. 이런 것을 그냥 두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집회 이런 것들을 허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소리를 내지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니 이 소리가, 큰 소리가 나지 않은 법이죠. 그래서 오늘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너희 남은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세상에 빛으로 돌아서야 돼. 빛으로 하시는 줄, 오늘 말씀 속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재앙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라봐라, 노뱀을 바라볼 때 병이 낫는다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주를 믿는 자가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직함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참 패역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심지어 로마 총독까지 완전히 뇌물로, 그리고 매점매석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것이 온 국민이 하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걸 독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의 이놈들 하면서 상을 뒤엎은 사건, 그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2단, 3단, 4단, 5단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것은 5만 5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와 성도입니다. 몇몇 가라지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더 나은 믿음과 더 나은 복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호세아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내를 정해 주십니다. 그 아내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 그런데 호세아가 결혼하려고 딱 보니 참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그 아내가 직업이 창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들, 딸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 이스르엘, 두 번째가 루하마, 세 번째가 로암미, 이런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뜻이 참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이스르엘, 나누다, 찢어서 흩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르엘, 이름 뜻이. 두 번째 자녀는 로르하마.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로르하마. 여기서 로라는 말은 영어로 no입니다. no, not 이라는 뜻인데 아니다 부정어인데 그게 이제 로 반대로 하면 이제 로 떼버리면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는 또 뭐며 하면 암미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로가 붙었습니다.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호세아가 음란한 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아라. 가족처럼 만들어라. 그리고 후손들을 낳아라.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찢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용서를 절대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결혼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끌어안아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한번 읽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음란한 세대와 같이 살아서 흩어짐을 당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두는데, 거치는 돌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두는데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남은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만을 믿는 자에게
예수만을 믿는 자에게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고멸과 같은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치는 돌이 내한테 들어와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생스럽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남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고 용서함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찢어버리는 것에란 품어줄 것이다 는 말씀이 호세아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사에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삶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이건가 저건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이 판단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남은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한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